오늘 로마서 12장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전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므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몇 번이나 나오나 세봤습니다. 이게 목사의 직업병 같은 거예요. 단어에 꽂히면 그것만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므로가 35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였더라고요.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책을 딱 반으로 쪼개면 이 11장, 12장 요 사이로 갈라집니다.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기독교, 그런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그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딱 쪼개지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게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예요. 바울이 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우리 위대한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게 이 로마서 12장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런 바울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2장 1절이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고 또 교제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락 모임도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교회 사정에 따라서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요. 뭐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뭐 그 락모임을 갖거나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해요. 막 사회봉사도 나가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요. 교회 사정상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뭐 한두 주는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가? 동아리 활동을 다니는 건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아주 중요한 예배에 바울은 한 가지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어서 아는데요. 그게 뭐냐면 합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사실 익숙한 거는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게 더 익숙하죠. 이 영적 예배를 새번역에선 합당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실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 로기코스라고 해서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새번역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을 했던 거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걸까요? 바울은 이걸요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예배였던 제사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물로 드리라는 건 그 제사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제사 때는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소유였던, 자신의 소유였던 재산, 그때는 이제 어떤 화폐가 아니라 가축,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기르고 있는 소, 양, 염소 이런 걸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을 떠서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서 뭐 불태우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잘 알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좀 모순된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제물로 드리래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죽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예, 오늘은 이제 혜림자매 여기 앉으셨으니까 혜림자매부터 드리십시오. 사람이 죽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핏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고백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듯 나의 죄, 옛 자아, 그 죄된 습성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런 의미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뭐 내 목숨,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을, 나의 죄된 그 습성을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인다. 내가 죽습니다. 내 자존심도, 나의 교만함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된 습성, 옛 자아, 깨지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 예배 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은 그럼 합당한 예배일까요? 아직 절반만 완전한 겁니다. 아직 절반이 남아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죽는 거기도 하지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죽은 몸을 드려라? 아니죠. 살아있는 그 산 제물이 되어 사는 게 드려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 살아나고 나를 드리는 이 모든 건요,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은 마음이죠. 마음이 변해야죠.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진 못했지만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을까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내가 거의 죽은 거다. 마음으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음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거예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으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이런 말 종종 쓸 때가 있어요.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쓰세요? 그래, 내가 마음 먹고 해야지. 마음 먹고 해야지. 이런 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사상입니다. 우리 일상에 이런 불교의 사상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 먹고 생각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5천 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막 조정하셔서 그들이 실제로는 배가 고픈데 생각으로는 배고프지 않게 만드셔서 내가 배불리 먹었나? 라고 생각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5천 명을 실제로 배불리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들을 만나셔서 심리 상담하시고 사실은 너의 마음이 병든 거야. 너 마음이 고쳐지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심리 상담하고 고쳤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앉은 베개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자를 눈이 보이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너무 의심이 들어서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만져보겠다고. 분명히 내가 봤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아마 구멍이 뚫려 있을 텐데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그런 거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는 거 아니야? 너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는 만집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예요. 우리는 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신앙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 몸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났어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성경에. 우리는 몸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요.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타락한 이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이 세상을 따라가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보다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보다 정의롭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보다 정말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한테 배워야 할 판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라는 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죄가 많으니 본받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건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이미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대조하면서 나타내는 나라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새 시대가 우리한테 찾아왔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그리고 그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고 있는, 이미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회개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회개는 뭐 눈물 질질 짜면서 내가 이런 죄까지 지었지? 내가 이런 죄인이지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한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가치관, 옛 자아와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 이런 정말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어려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맞아들이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혹 우리가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조금은 냉정하지만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합니다. 교회는 다닌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선교도 하고요, 교회 봉사하죠. 그리고 열심히 랑모임 합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도 되죠. 장로도 됩니다.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현 시대, 지금 이 시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죠.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대요. 몇십 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 사는 거, 승진하는 거,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갖는 거, 내 소유가 늘어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맛보지도 못한 거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 실천, 그 행해야 될 그 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냐, 그런 질문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23년도가 2달 남았더라고요. 11월이에요. 이제 연말 분위기도 날 것 같아요. 막 뭐 좀 빠른 데는 막 트리도 있더라고요,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이 23년도 어떤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배를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각자가 정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간은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그냥 비합리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실지, 아니면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실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달간 저희가 말씀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정말 그렇게 우리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1, 2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품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